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1일 첫째 주일인데 우리 이렇게 가족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거기 14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설명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10일 후 정도 돼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요. 그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던 그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월절에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이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의 기적이지요. 언어의 기적. 언어가 혼잡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통일시켜 가지고 언어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당황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또 술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그 성령의 능력을 폐마시켜버리고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려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는 걸 설명해요. 그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몇 시냐? 지금 3시가 아니냐? 우리말로 오전 9시가 아니냐?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술 취했다는 말이 말이 되냐? 우리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잘 들어봐라.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할 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다. 그럼 어떻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희에게 증거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라며 수많은 일들을 행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손 없는,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빌라도지요, 로마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에 매여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고 36절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 줄 알았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인가요? 그 반응 37절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첫 번째,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렀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찌르는 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말합니다. 심령을 찌르는 검입니다.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베드로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의의 방패를 붙이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검인데 어떤 검이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검이에요. 검은 뭡니까? 좌우에 날선 칼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도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 사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들은 그 각지에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세상에서 아무리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골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까지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찔러 쪼갠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숨겨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오면 내 깊은 숨겨져 있는 것, 내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한 것까지도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찌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깊은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 먹어버렸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쓰는데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쓴 거예요. 설교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단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단 것만 기대해요. 단 걸 먹다가 어쩌다가 쓴 것이 들어가면 못 견뎌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달고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내가 어쩔 줄 모르도록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적인 말씀이 있고 선지자적인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주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고 우리를 말할 수 없도록 위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지자적인 말씀이 임해오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가장 비극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도 찔림이 없으면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아픈 것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데도 무감각한 거예요. 병에 걸린 겁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아픔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와 무능함과 어리석함과 악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감싸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발가 벗기는 것처럼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그 각지에 오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찔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찔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냐?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데 왜 찔렸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했던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해서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침뱉었던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때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히라고 희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욕하고 해방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살 길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물음에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8절로 갑니다. 3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거듭나는 겁니다. 세례 받아라. 그래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공로를 세우고 덕을 쌓고 내가 덕을 쌓고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길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회개하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을 알고 걸어가는 길을 돌이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으란 말은 뭘 믿으란 말입니까?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받냐?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성령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니.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믿는 자가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찔림이 있는데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때로는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행복도 되고 때로는 우리를 깊이 찌르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 보면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것도 이 말을 듣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요. 스데반이 아주 구약의 역사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설교를 쭉 이어갑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거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금 권세 있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 집사잖아. 7집사. 스데반 집사가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쭉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네가 뭔데 우리 죄를 지적해? 네가 뭔데 우리를 책망해?
네가 뭔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말씀을 들었는데 폭도로 변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그리고 일제히 길을 막고 달려들어 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을 때 주여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할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죠. 그런데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제가 일부러 오늘은 아무개 집사 좀 찔러야지. 그리고 제가 연구해가지고 성경 말씀 인용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보편적인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찔러 쪼갠다고요. 그때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런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주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은혜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만 잊지 마십시오. 은혜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게 만들고 은혜만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찔러도 내 안에서는 거부 반응이 생기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에이 내가 뭔데 저런 설교 들어. 내가 다음부터 교회 온가 봐. 안 오면 되지. 무슨 뭐죠? 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으로 소중한 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를 찔러요. 그럴 때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자를 향해서 이를 갈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이 오히려 시험에 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햇볕이 비쳐도 진흙은 햇볕이 내리쬐이면 쬐일수록 단단히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햇볕이 비치면 비칠수록 얼음은 녹아내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때려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안아줘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때리면 더 도망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도 바로는 너무 다급하면 손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닙니다 하고 마음을 강팍해 했다.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애청의 손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큰 시험입니다. 한 분도 마음을 강팍해 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강팍해 하는 없기를. 그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설교 안 듣고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나가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극단적으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길이에요.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감정이 혹시 들다가도 주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데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나를 내 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감싸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설교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들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쭉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해결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 41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4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됐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돌아와 신도가 되었더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죄의 본성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만이,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린다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있는 줄 압니까? 거스르는 믿음이 있어요. 거절하는 믿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로 거절했지요?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의 영광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믿음만이 죄의 본성을, 욕심의 본성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이겨.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설교가 내 귀에 딱 거슬리고 어느 날 하는 것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것처럼 이를 갈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그 육체의 본성에 굴복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본성까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삽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너무 고맙다. 데살로니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무 고마운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죠?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십시오. 억지로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고백이거든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화답이에요. 누가 노래를 하면 그게 장단을 맞춰주듯이 셀라 하고 10분 기자가 장단을 맞춰주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혹이라도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덮어주고 은혜롭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그냥 견딜 수 없는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거미돼가지고 나 영혼의 깊은 곳을 찌를 때 너무 아프네, 너무 고통스럽네, 나 견딜 수 없네, 나 못 살겠네.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가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거절하면 자칫하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오늘 어떤 말씀을 받든지 믿음으로 받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